절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연불기도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 했던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스님이라는 분은 출가해서 참선을 하며 몇 철을 났지만 별다른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자 주변 스님의 권고를 받아가지고 참선은 어려운 거니까 연불선을 한번 해봐라 하는 말을 듣고 아미타불을 부르되 마음속으로 그것을 화두마냥 잡고 계속 연불수행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당시 기거하던 절에 신도들이 많이 오지 않게 되자 절을 운영하던 스님이 조선 스님에게 절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절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선 스님이 그 절을 인수받아서 운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절 살림이 궁핍해서 절 운영이 쉽지 않아서 고심하던 중에 한 가지 생각이 연불하다가 떠올랐는데, 내가 용맹정진을 해서 상구보리 하와 중상이라 위로는 도를 애착이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하는 일을 하고자, 그렇게 하다 보면 신도들도 많이 오게 되고 절이 부흥될 것이다 라는 이제 원을 세우고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연불선을 하기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 거 하면서도 계속 연불선을 하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세수하고 양치하면서 생활 모든 일에 성심을 다해서 연불을 하면서 밥도 짓고 채소밭에 농사일도 하고 그저 앉으나 서나 조금도 쉴 틈 없이, 자기 혼자 있지만 혼자 있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연불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조금도 쉴 틈 없이 연불을 하고, 특히 잠을 안 자려고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잠에서 깨자마자 바짝 일어나서 그냥 바로 앉아서 또 또렷하게 깨어서 연불을 하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조선 스님은 이렇게 합장하고 연불하는 거를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이거 합장하다가 자꾸 손이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 양반이 손을 묶어가지고 이게 꼼짝도 못하게 또 어깨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이런 장치도 만들고 그런 도구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있기가 편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힘만 있으면 이 두 손을 이마 가운데 올려서 합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을 했는데, 또 아미타 부처님께 두 손을 빌면서 전생에 지은 죄 현생에도 알게 모르게든 걸어가다가 어떻게 개미라도 밟았을까 이런 모르게 지은 죄를 깊이 참여하면서, 특히 이 절을 원활하게 운영하기가 어렵으니 부처님께서 좀 도와주십사 하고 빌고 또 빌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연불하고 가던 어느 날 눈을 감고 연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히말라산 같은 산이 보이고 흰눈이 가득한 높은 산과 벌판을 이렇게 내가 지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수한 절간 같이 그 단청을 아주 멋지게 한 그런 절간 같은 데를 고색 창련한 색들이 있는 건물들이 나타나면서 조선 스님이 그 위를 빠르게 이렇게 날아가면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광경들이. 그리고는 어딘가에 멈추고 섰는데 밤하늘에는 황금빛의 빗무리가 나타나고 조선 스님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밝은 빛 하나가 갑자기 가슴으로 쭉 들어오더니 무언가
표현하기 어려운 전단향 향기가 가슴 속에 진동하듯이 풍겨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스님은 너무나 기뻤죠.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광경을 이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잠시 동안 연불을 한 줄 알았는데 무려 3시간은 좋게 될 정도로 깊은 연불 산매 속에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날은 앉은 채로 밤을 고스란히 세웠는데도 전혀 피곤하거나 조금만 불편한 점이 없을 정도로 몸이 오히려 아주 가볍고 날아갈 듯 가볍고 마음은 뭔가 알 수 없는 환희심과 아주 충만한 기분이 만족감이 가득하던 뿌듯한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조선 스님은 그 후로부터 계속 항상 기분 좋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 전 같았으면 화가 날 만한 일에도 전혀 화가 나지 않게 되었고 늘 기분 좋은 환희심의 경지 속에 있으니 항상 스스로도 법이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지나가는 여행객이라도 그 절을 지나가다가 들리면 조선 스님의 그 평화로운 모습을 한 번만 보거나 그 옆에 같이 있으면 그 분위기, 그 평화로운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엄청난 매력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발산한 미소를 말하는 미소가 말해주는 평화로운 분위기와 고고한 인품에 단번에 매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문에 소문은 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소문은 기가 막히게 빨리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그런 낌새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아는 게 낌새예요. 여러분, 똑같은 그림이라 하더라도 모나리자 같은 그 대작 같은 거를 보면 어느 누가 봐도 굉장한 에너지가 거기에 스며 있는 걸 아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사람 모습만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한번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고 그쪽에 가면 살벌한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 조선 스님께서 이제 그런 환희심의 경지를 깨우치신 분이 된 거예요. 그거는 마치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벌과 나비들이 벌떼처럼 몰려오잖아요. 이 뽕나무에 오디가 달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동물들이 와가지고 거기 그 오디를 다 따먹어요. 새고 다람쥐고 하여튼 어떤 사슴이고 노루고 다 와서 그걸 따먹어가지고 모든 동물의 똥이 다 까맣다는 거 아닙니까? 오디 색깔을 따라서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이 꾸역꾸역 몰려오더니 그 전에 이 절이 가장 왕성했을 때 많았던 신도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신도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선 스님이 법상 위에 딱 올라가기만 하면 이건 완전히 천국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예요.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신도들이. 특별한 말씀을 안 하셔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문까지 하시니까, 그러니 이런 말은 바람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에 소문이 나서, 그래서 옛날에 나홍선사가 법문을 하시면 전국의 수많은 불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나중에 사대부들, 그 유생들이 탄핵을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나홍대사가 돌아가시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나홍 선사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왔던 것입니다. 나홍 선사는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됐어도 지금도 월월월이라는 유행가 가사 속에도 청산한 말 없이 뭐 그 노래가 아직도 그 가사가 거기에 나올 정도잖아요. 원효대사의 희신곡은 아직도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사람의 이 법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절의 몫이 안 좋아서 또는 뭐 우리 절의 시설이 나빠서 작아서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열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법력을 높인다면 굳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저 불교 방송에 선전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법력을 다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다 알아서 찾아가 오신다는 점을 믿고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